할렐루야. 신은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 목회자 강요쌤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워지며 거질병, 불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0년, 20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귀신 떠나가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신 들려 신병과 무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병, 무병은 병원이나 세상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50대 후반인 여성분이 40살 때부터 귀신 들려 신병으로 무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무당굿을 10번 이상 했는데 이제는 무당굿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의 병은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신병입니다. 병원과 한약방은 그렇게 많이 다녀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당굿을 해도 효용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예술 믿고 하나님 은혜로 고치겠다고 저희 충만하게 전화한 다음에 제가 충만하게 오셔서 제가 조언한 대로 순종하시면 기적같이 치유가 된다고 했더니 왔습니다. 지금 증상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선 왼쪽 팔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5년 동안 밤에 잠을 잘못 자서 불면증약을 먹고 있으며 눈이 빠질 듯이 아파서 신문이나 책이나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머리가 벌집 터져 벌떼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윙윙 소리가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고 등 쪽, 척추, 허리가 아프고 무릎관절도 아프고 골반도 매우 아프고 목도 아프고 위장도 아픕니다. 온몸이 기운이 빠지면서 무기력해지고 온몸이 찌릿찌릿 저리면서 통증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갈비뼈 안에 통증이 있어요. 가끔 으스스 춥고 소름을 끼칠 때도 있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머쓱거릴 때도 있어요. 아주 온몸이 종합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석 달 이내에 완전 치유가 될 거다 하니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여 매주 토요일과 주일날 예약해가지고 집중치유 안수기도를 시작하여 지금 한 달 반이 되었는데 정말로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 치료되고 웃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자신의 신병을 고치려고 4년 동안 4천만 원 이상 허비했으니 치유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만나 기적같이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병이라는 질병은 뚜렷한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몹시 피곤해 몸이 파김치가 되곤 합니다. 손이나 발이 감각이 없거나 뻣뻣하고 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처럼 고통을 겪다 보면 뚜렷한 종교가 없는 사람은 범민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 질환은 빙의, 무병, 신병은 현대의학의 진단 방법에 검증하여 어떠한 병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왜 예수를 믿어도 신병, 무병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었는데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이들만큼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은 모두 죄성과 마귀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의 원인을 바로 알고 해결하려고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가 영의 문제를 치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영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자신에게 와해서 역사하는 문제의 치유는 본인이나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때도 자신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냐. 첫째는 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적이고 영적인 무지는 문제를 육으로 보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영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의 눈이 감겨서 영적인 세계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말씀과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야 알 수 있습니다. 영안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체험함으로 열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면만 보고 판단하는 수준으로는 자신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눈에 안 보이지만 컴퓨터를 통과하면 화면이 나타나는 것처럼 신적인 세계, 영의 세계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하면 각각 보이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사람을 통하면 귀신 짓을 하는 것이 나타나고 성령이 사람을 통하면 성령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세계를 무시하면 인간이 당하는 문제의 근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알지 못하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 뒤에 영적인 세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근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 뒤에 신적인 세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절대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역사하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인간적인 육적인 차원으로 보아도 타당한 원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원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질병 예를 들면 신경성 이장병, 우울증, 간경화 이렇게 타당한 병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 관계에서 일어나기보다 물질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 영적인 세계 차원에서 관계성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문제를 원인을 찾아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한 차원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이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영적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처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은 분명히 말씀을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때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찾을 수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합리를 항상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합리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단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차원으로 보아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한 저해소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영적인 차원을 무시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시 반편적인 조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무지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한 차원 더 깊게 보아야 근본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는 귀신이 저주하고 있다고 보아야 문제를 바르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배후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이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귀신의 저주가 온 겁니다. 고로 모든 인간의 문제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역사하며 저주하는 모든 귀신들은 법적 성경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적적 증거는 귀신이 자신에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옛주인은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육체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옛주인인 귀신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귀신들의 성도를 저주했습니다. 귀신들이 성도를 저주했다면 성경에 예를 들면 18배 동안 귀신들이 앓으며 꼬부라진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꼬부라진 귀신을 쫓아내니까 꼬부라진 사람이 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귀신이 틈탄다는 겁니다. 죄를 사람을 육체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되면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귀신이 침한다는 거라.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은 저주입니다. 저주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어 육체가 되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면 죄의 모로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에 영원히 사람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하시나 말씀했어요. 육체가 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사람하고 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옛적인 귀신이 사람에게 가서 조주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면 죄를 지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죄를 지어 육신이 되니 하나님께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과는 관계할 수가 없고 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가 돼야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되니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멀어진 육신의 예주인은 귀신이 점령하여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노에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된 인간과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떨어지니 귀신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사람은 귀신의 저주를 당하다가 지옥으로 갈 거다. 즉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인생이다. 모두 귀신의 저주를 당하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죄를 지어 죄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로 믿고 예수 죽고 다시 예수님을 살아서 해결받은 영의 사람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내 말을 들으며 하나님 보호 아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는 죄를 지어 육체가 되느냐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예수님 대로 살아 죄를 해결하고 의인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귀신이 저주하고 있으므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회개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문제뒤 역사든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와는 귀신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귀신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준 죄악을 회개하여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영적으로 무죄하여 모든 문제를 보이는 면만으로 판단하는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알고 영의 눈을 열어 귀신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준 죄를 해결해야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 성령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치유사역을 하면서 태어난 결론은 모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치유사역들과 환자들이 병만 고치고 귀신만 떠나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3차원의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침입하게 하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로 이렇게 중병을 앓는 분들, 신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10년, 20년 고통당하는 분들은 예약을 해가지고 1대1로 기도를 해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떠나가요. 그래서 집중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떠나갔더라도 다시 들어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 원인을 성령 임재하에 찾아나가야 됩니다. 원인을 해소한 다음에 귀신이 떠나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유사역하는 5차원의 사역입니다. 귀신이 침입하게 된 원인은 상처로 인한 생기기도 합니다. 조상의 죄악으로 대물림되는 귀신이 침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들을 찾아 내척도 돼야 됩니다. 조상의 죄악도 해결해야 됩니다. 대물림되는 귀신의 조줄줄을 끊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발견된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귀신을 죽게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기도를 해서 죄질 때 들어온 귀신을 쫓아서 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떠나가라 하면서 기도한다고 귀신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치유사역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 의사보다 더 박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의사들은 육체만 다루면 되지만 치유사역자는 귀중한 인간의 영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은 영성을 개발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교통해야 됩니다. 기도도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명을 붙잡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성령 역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자신이 직접 들어야 되고 귀신도 자신의 성령 역사, 자신의 성령 역사로 떠나가게 되니 기도를 성령으로 많이 하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차원의 사역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역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5차원이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모든 것을 종합 진단해 결정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치유사역자와 성도들이 영적성을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틈타지 않는다는 구절은 성경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침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지극히 아니라고 육신적인 3차원에 생각할 뿐입니다. 자신에게도 귀신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잘 따랐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잡을 잘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에 나에게 들어와 집어듣고 있던 귀신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대1로 예약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그 심장 고통이 봄에 눈이 녹듯이 녹아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그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안수 안 받아서 안 돼요. 본인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사 일어나서 귀신이 물러가 있으면 상태가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문에 재물되는 문제 뒤에는 귀신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가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문제 뒤에 조정하는 귀신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만 해도 벌써 귀신을 이긴 겁니다. 성도는 4차원의 이상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불가선 성령세를 체험하면 그때부터 귀신과 일전이 시작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전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주인이던 귀신과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대물리 되는 영의 문제가 떠나가고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20년째 고통당하는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마침 60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마귀가 일전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3번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성령을 세례받은 우리도 마귀가 일전을 치러서 마귀 역사를 끊어내고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자신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의 권위가 함벽되고 본래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귀신이 사람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귀신이 이제 성령 역사를 물러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귀신과 일제를 치르기 때문에 종국에는 귀신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시험이 아무리 강해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이기기 위해 항상 예수님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밟으며 하나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여기까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배후에 이걸 조종하는 귀신이 있구나 하면서 의사가 병의 근원을 알게 되면 약을 잘 처방할 수가 있는 것처럼 시험과 환난과 고통의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기 전에 성령의 은사인 지식의 말씀으로 알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끊어내고 데려가고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이면 인간의 힘이 아닌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데려갈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떠나갈 나라가 되어야. 그래야지 여러분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거미가 없어지면 거미들도 살아있는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여 귀신을 내 몸과 가정에서 계속 몰아내고 귀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옛사람 아담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시는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옛사람은 귀신의 종으로 살려는 삶이라 귀신의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옛사람 아담은 귀신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귀신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고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있는 영,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영.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 세상 사람은 영은 있으나 죽은 영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비로소 아담의 죄악으로 죽었던 영에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이 살아난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기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정신적,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잔인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신병으로 10년, 20년 고생하는 분은 반드시 이야기해가지고 집중 치료, 안수 기도를 받아서 본인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것도 매주 동안 해야 됩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돼. 영적, 정신적, 육체의 문제 뒤에 귀신이 도사리고 있는데 귀신은 옛사람이 붙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과 친척 아비를 떠나오지 않는 이상 육신의 도사리고 있는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옛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예수님과 성령의 권세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4차원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안 돼. 5차원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차원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래오래 기도해가지고 한날 성령이 되면 여러분 신병 다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를 치유하려면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병 있는 분들 혼자 해가지고 안 돼요. 이거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충만하게서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후에 있는 집중 기도 예약해가지고 오래된 분들은 10년 이상 된다면 10번 정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더러운 귀신이 없어져가지고 자신이 이제 그 질병으로부터 노예남 받고 신병으로 노예남 받는 걸 체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